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마태복음 이 책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소개하기 위해서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마태가 기록했던 그런 책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이 구약의 메시아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언젠가 수요 기도회 때 고대인들의 글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 고대인들의 글쓰기 방식은 오늘날과는 좀 다릅니다. 고대인들은 보통 또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샌드위치 방식입니다. 수미 쌍관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과 제일 마지막에 핵심적인 주제를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가운데 부분에 이 주제를 설명하는 내용의 이야기를 그렇게 풀어 나갑니다. 이 마태복음의 구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성경의 모든 구조가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구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작은 덩어리도 사실 이 큰 덩어리뿐만 아니라 작은 덩어리도 이런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사복음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도 사실은 저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위치가, 이 시간적인 순서가 완전히 맞춰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복음서에 왜 시간이 맞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대인들의 글쓰기 방식을 이해하면 그것도 하나의 문학적 방식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시간 순서보다는 저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주제, 그것을 위해서 복음서가 기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적으로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시간적으로 그래도 제일 잘 살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누가복음을 읽으시면 됩니다. 이 마태복음의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도 이 글의 시작과 글의 끝에서 저자의 주제를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이야기를 끝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마태복음의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의 시작 부분인 1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마지막 구절인 28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바로 이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마태복음의 구조를 보면 그래서 처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리고 마무리도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그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렇게 마태복음의 시작과 끝부분에서 마태복음의 주제를 말한 후에 이 마태복음의 전체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신 동시에 100%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 언젠가 그 죄값을 완전히 치룰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될 모든 죄를 우리 대신 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소리를 지르시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후 3시쯤 돼 예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은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평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제 하나님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실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불러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면서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부르짖으며 말씀하시는 구절을 보게 됩니다. 이때 십자가는 어떤 형이었습니까? 십자가는 로마에서는 아주 악한 죄인을 죽이기 위해서 사용했던 제일 잔인한 방법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아주 극심한 죄인을 죽일 때 천천히 정말 고통스럽게 최대한 고통을 많이 누린다기보다는 경험하게 하고 그렇게 하고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낸 발명품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랬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사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사람의 그런 상징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 죽을 죄를 지어서 죽임당해 몸이 나무에 매달렸다면 너는 밤이 다 가도록 그 시체를 나무에 두지 마라. 반드시 바로 그날 그를 묻어주도록 하여라. 나무에 달린 사람은 누구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기 때문이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을 더럽히지 마라. 그래서 구약 곳곳에도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에스더가 살았던 당시에도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굉장히 미워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준비해 놨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장대였습니다. 유대인들을 나무에 달아 죽이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 장대. 결국에 자신이 달리긴 했지만 그 정도로 이 고대인들의 사이에서는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굉장히 치욕스럽고 하늘의 천벌을 받아서 마땅했던 그런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저주받아 죽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으신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아주 고통스럽게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밑에 서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이 바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는가 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 그러면 엘리야가 저 사람을 한번 구해주는지 보자 라고 하면서 혹시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 그렇게 고통 속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의 죽음 후에 일어났던 일들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으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처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성전 안에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나죠. 성전은 직사각형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이 두 개의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면 먼저 성소라고 하는 공간이 나옵니다. 이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그래서 성소라고 하는 공간에, 이 공간은 모든 제사장들이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도 들어가서 촛불도 계속 켜놓고, 그리고 떡도 갈아놓고 하면서 이 모든 물건들의 의미가 다 있죠.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던 곳이 바로 성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소와 또 성소를 지나서 또 갈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이 국가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날에, 예배드리는 그날 대제사장만이 이 지성소 안으로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그곳이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이 지성소는 너무나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 놓았습니다. 바로 구분해 놓는 그 기준이 바로 휘장을 쳐서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커튼이죠. 그런데 이 휘장은 실로 아주 두껍게 꼬아서 촘촘하게 만들어 놓았던 천이었습니다. 얼마나 두꺼웠는지요? 두께가 10cm, 4인치가 될 만큼 굉장히 두껍게 만들어 놓았던 천이 바로 이 휘장입니다. 대제사장은 이 성소에 들어와서 이제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이미 다 해결한 후에 지성소로 들어가야 합니다. 안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 죄 없으신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휘장,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해 놓는 이 휘장,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마자 일어났던 일은 이 성전 안에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찢어져서 두 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땅이 진동하면서 바위가 깨지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마태복음 27장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런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휘장이 만약에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거 분명히 사람의 힘으로 무언가 의도적으로 찢은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 사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인해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 길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휘장을 통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은 바로 그분의 육체입니다. 휘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휘장과 같아서 하나님께서는 휘장으로 여기시고 그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지 못했던 그러한 휘장을 다 걷어내시고, 그리고 이제는 누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이제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꼭 제사장이 있어야 했습니다. 꼭 제사라는 제도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동물이 죽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그러한 시간들이 이제 지나고,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완전한 제사를 치러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나아가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였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특징인데요. 첫 번째는 실제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실제로 죄를 짓는 본성이 우리 안에 생겨났습니다. 죄를 짓는 본성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죄된 본성이 있어요.
자꾸만 올라오죠.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존재적으로 그런 존재가 되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너는 이제 사형을 받아야 된다. 우리의 신분이 죄인의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로마서 1장 3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가 죽어 마땅하다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든요. 원어부터 영어 성경, 한글 여러 가지 버전 비교하면서 읽으면서. 그런데 제가 복사를 잘못해서 잘못 갖다 붙였습니다. 죄 때문에 이 하늘나라 법정에서 우리는 사형 선고, 이 개역 개정판을 보면요, 여기서는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는 지금 개역 개정판을 갖다 붙인 거죠.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가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법규를 알면서도, 죽어 마땅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법규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사형 선고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죄 때문에 하나님께 사형 선고를 받았던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너는 죽어야 된다, 너는 육신의 죽음과 함께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라고 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너는 이제 죄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죽음으로 나 대신 죽으셨다고 그렇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고 믿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미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 죽음을 인정하는 사람은 너는 죄가 없다라고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아까 선악과를 먹은 우리의 상태, 두 가지 상태를 말씀드렸죠. 그러나 이 법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죄와 싸우는 방법은 사실 또 다른 주제로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던 우리의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받게 하셨고, 또 예수님을 버리셔야만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게 해주시려고 죽은 것이 아니십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도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요,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원하셨습니다. 마태는 이것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어디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야기했던 베드로조차도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신 예수님을 바로 앞에 두고도 사람들이 너 예수와 한패지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는 저 사람을 절대 모른다 라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실패자처럼 보였죠.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원래 어부였던 사람은 다시 고기를 잡기 시작하고, 이제 아무 소망 없이 그렇게 살아가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기는 하셨지만 사실 성경에 보면 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40일 동안만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사도행전 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야, 예수님이 다시 오셨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또
한마디로 허전해졌을까? 그런데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얘기했던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주실 선물을 기다려야 된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선물은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구할 것이니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게 되면 이제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보혜사라는 단어의 뜻은 옆에 있으면서 도와주는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는 이건 것 같아요.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면 아이들을 돌봐주시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 옆에 이렇게 계시면서 아이들이 노는 것을 지켜보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도움이 필요하면 가서 도와주시기도 하죠. 그렇게 돌봐주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때로는 알려주시기도 하죠. 그리고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서 말을 할 때에도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도 선생님이 옆에서 도와주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게 보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옆에 함께 계시면서 내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돌보아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 자신도 보혜사이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보혜사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계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자, 그 뒤에 18절도 혹시 있다면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허전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도 기억하시고 나도 이것을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면 하나님께 구할 것이다. 성령님을 보내주시도록. 그런데 17절에 보면요,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은 그 성령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은 사람만이 만날 수 있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경험할 수 있고 그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가 아니고 고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혼자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했고 입으로 시인했고 내가 주님과 그렇게 함께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성령님은 이미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미 믿는 자들이 창조 전부터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도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 정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질서와 섭리 안에 우리를 이 자리까지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고민을 했다고 하시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인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민하시는 그 고민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고민을 하게 만드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이 자리까지 불러주셨다면,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참여시키셨다면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제 나에게 좀 돌아오지 않겠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소중한 아들이신 예수님을 버려가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절대적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떻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저는 제 아이들을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부모님께 물어봐도 마찬가지이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자식을 아무리 큰일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내어줄 수가 있을까? 이것은 절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랑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뿐인 아들이라는 의미는 이 하나밖에 없다, 독생자, 이런 의미는 사실은 이 원래의 단어의 의미를 보면 아주 특별하다, 아주 특별한 아들이다 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버리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이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살면서 정말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이제 나의 부모님이 되시는데 무엇이 걱정이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님은 자식이 원한다고 해서 다 주지 않습니다. 무조건 다 주는 분이 아니죠. 그러나 다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일까요? 내 삶이 두렵고 또 흔들릴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하며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그렇게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삶 속에서 나타내시고 경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